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베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장하게 들어갔어요. 소리는 안 들렸는데 굉장히 깔고 낮은 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주님을 그렇게 따르겠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아멘. 아까 부흥에 오실 분들 이렇게 할 때 저기 못 봤어요. 자, 우리 기악단, 우리 찬양대, 우리 오실 분들 까딱까딱. 예. 담임 목사의 늘 백반, 김치찌개 이런 거 드시다가 한 번씩 이분들 오시면은 스테이크를 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최소 1년 전에 연락을 해서 와주십시오. 1년 전부터 와달라고 해서 1년 걸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퇴근 늦게 하시더라도 오시면 됩니다. 7시지만 찬양이 쭉 30분까지 이어지니까 오셔서 늦게라도 오셔서 꼭 은혜 받으시고 한 해 동안 달려갈 수 있는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양옆분 인사하실 때 내일 아니죠? 부흥회 때 뵙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부흥회 때 뵙겠습니다. 네, 답안하시는 분들 옆구리 확 찌르시고 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내일 혹은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늦게 자면 다음날 피곤합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뭐 했는가는 내일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저녁에 안 자고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갑자기 기계가 떨어지면서 내 얼굴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 불빛이 내 눈에 정말 안 좋답니다. 망막을 손상시키고 어두운 가운데 보고 있는 이것, 여러분들은 나이와 연세가 들어가셔도 시력이 좋으시기를 바래요. 근데 저녁에 이렇게 하면 괜히 떨어뜨리고 막 눈 상하고, 뭘 먹었는가는 다음날 또 나타나죠. 속이 시원한지, 소화 잘 됐는지, 아니면 더부룩한지, 변비가 있는지, 뭘 먹었는가는 내일 또 그 결과가 나오게 돼요. 실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실행을 해둬야 내일 일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일에 내보고 하라고 하지 뭐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내일에 내가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연결돼 있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는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자매들한테 늘 하는 말들이 있어요. 형제가 그냥 멋들어지게 생겼다고 혹하지 말고 그 사람의 성품을 봐라. 그 사람의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주위에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를 보라. 그리고 나서 교제를 결정하라.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한호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뭘 결정하는가는 내일까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아브라함도 오늘 결정했어요. 내일을 바라보는 결정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무덤을 산 믿음. 무덤을 사게 됐는데, 오늘 결심해서 무덤을 사게 됐는데 이것이 향후 다음 세대까지 효력을 미치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참 길었죠. 23장에서는 사라가 세상을 떠나지만 2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납니다. 무려 17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오늘 23장은 그의 인생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62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숱한 일들을 겪어 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심지어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 내 인체의 장기를 자꾸만 바꾸어 가면서 나는 150세까지 살 거야 라고 하지만 150세까지 산들, 혹시 산들 끝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일은 끝이 있어요. 그의 인생에서 참으로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아브라함, 끝을 보게 되는 거죠. 뭡니까? 아내와의 이별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내 사레는 누굽니까?
인생의 동반자, 상관없는 인생이었는데 함께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순간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고, 이게 부부의 삶이죠. 내 인생의 동반자, 내 인생의 친구, 심지어 신앙적으로 보면 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내 영적 동료가 부부관계,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였어요. 이렇게 소중한 이를 잃는 죽음의 문제는 남은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 고통을 받았죠.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젊었을 때만 메시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동하다가 또 전쟁에 참전하는 것만 메시지 주는 것도 아니고, 이삭을 낳은 것도 그 메시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설사 누워 있더라도, 설사 병들었어도, 설사 죽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의 일대기에서. 사라가 몇 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죠? 1절에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냥 여러분 나이 기록된 거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여성의 수한, 여성이 몇 살까지 살았다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가시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85년 동안 과부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람이 85세에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그 기록은 명확하지 않아요. 85세인데 과부였다. 근데 지금 사라는 끝에 나이가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27세. 그럼 성경은 왜 여성들은 몇 살까지 살았다를 기록 남기지 않는데 왜 유일하게 사라에게만 이 기록을 남겼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라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던 연수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따르면 사라를 약속을 믿었던 여인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약속의 땅에서 죽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의 단지 이 사라의 죽음은 아이고 어르신이 돌아가셨구나, 장례를 치르네 정도가 아니라 뭘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 받았던 이 세대도 끝나는구나. 더불어서 이들이 끝나지만 다음 세대를 열어가시네, 죽음이 곧 새로운 생명을 열어가시네 라고 하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 사라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여러분, 사라가 죽게 됐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죠. 배우자를 잃어보셨어요? 배우자를 잃은 이후에 배우자는 그냥 빈소에 두고 혼자 방에 내일부터 장례 시작하려고 기다리셨던 분 계세요? 그리고 이틀째 날 입관할 때 자식들을 데리고 그 고인을 보러 들어간 성도님들 계세요? 그 무거운 느낌 여러분 아시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죽어 있는 고인이 된 아내 사라 앞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해요. 어느 철없는 남자들은 아내가 돌아가시면 웃는다면서요.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울었어요. 뭘 말하는 것이죠? 아내 사라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깊은 그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애통하면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친구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우리의 눈물과는 다르겠죠. 사랑하는 이에 대한 눈물이었고, 울고 있는 이들을 공감하는 눈물이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했는데 죽음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주님은 우신 것입니다. 눈물을 보이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죽음을 소망 중에 맞는 이별로 여기지만 한편으로는 억제할 수 없는 슬픔임은 분명합니다. 사랑했던 이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데 옆에 가서 위로한답시고, 아이고 왜 울고 그래? 천국 갔는데. 이에 대해서 심리학 용어에 전문 용어가 있어요. 옳은 개소리, 옳은 멍멍이 소리, 심리학 용어예요. 누군가가 사랑했던 이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으면 옆에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손 잡아주시면 돼요. 그냥 다독거리시면 돼요. 괜히 천국 가는데 왜 울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울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 고인을 두고 슬퍼하다가 아브라함이 갑자기 멈추고 일어나요. 3절 쭉 말씀 보시면 2절까지는 슬퍼하며 애통했다가 아니라 하다가라고, 이 단어는요 다음 행동과 연결되는 겁니다. 슬퍼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죠. 3절 하반절입니다.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장래 중에 나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여러분, 장래 중에 나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해쪽 속들을 만나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슬픔을 당했지만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슬픔을 당했지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당시에 장례식장이 어디 있습니까? 장례 지도사가 어디 있습니까? 장례가 났으면 자기가 치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지중해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습기가 많고 무더웠습니다. 장례가 나면 고인을 24시간 내에 안장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서 굉장히 이 장례가 어렵게 됩니다. 나는 너무나 감정적으로 슬퍼서 울고 싶은데 이 사라를 향한 마지막 사랑은 행동하게 만듭니다. 행동.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나는 슬프지만 행동하는 거죠.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힘들어도 직장생활 여전히 다니는 것은 가슴팍 속에 사직서가 있지만 내놓지 않고 수치를 당해도 여전히 참고 직장 다니는 이유는 사랑의 행동이죠. 내가 감정적으로 해버리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뭐 먹고 삽니까? 물론 이제 맞벌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일 수 있겠지만 과거에 그래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상이. 내가 슬프지만 그냥 슬프고 앉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내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위치를 먼저 고백해요. 나는 나그네, 거류하는 자, 외국인, 떠돌이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산 지도 60년이 넘었어요. 현실을 몰라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그네입니다, 떠돌이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아브라함은 땅 위에 살고 있었지만 그 땅에 대한 권리는 없었죠. 권리는 자기에게 토지 소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와서 살라, 그냥 사는 거예요. 토지 소유를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족속들과 함께 거기 시민이나 국민도 아니에요. 성문 공동체, 성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리인데 거기 공동체 소속도 아니었어요. 단지 아브라함은 12장과 15장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땅을 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 다 작성해가지고 이 땅 내 거야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이에요. 앞에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에 가라,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지으실 터전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실 그 성을 바라본 사람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헷족속에게 요청하죠. 4절 하반절 보시면 나에게 매장지를 주어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헷족속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토착민, 거기 살고 있는 거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땅 한 부분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단지 이 무덤 정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살려고 하는 이 무덤은 단지 매장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서 무덤 사면 이제 이 사람은 여기 산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 산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 이제 뿌리를 박는다라는 차원에서 뭐부터 살려고 했냐면 무덤을 살려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매장지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그의 내심 사라를 약속의 땅 바깥에 매장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약속의 땅에 매장하기를 바랬고, 또 하나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거기에 이 아내를 매장함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땅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땅을 소유하는 것은 어떤 뜻이었다고요? 이제 여기 뿌리를 박고 산다. 내가 이제 여기 거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쭉 약속해 오셨던 것을 이제 아내 사례를 묻으면서 약속을 현실에, 이제는 이 땅 위에 처음 새기는 신앙 고백. 하나님 땅 주신다고 했는데 내 아내를 여기 묻었어요. 이제 이 땅 주신 거 맞지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땅, 무덤을 샀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이 땅도 사고 저 땅도 사고 내가 여기서 띵까띵까 평안하게 살아야지, 누려야지, 그래봤자 70년입니다. 그래봤자 80년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에 살지만 늘 나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 이 땅을 사서 아내를 묻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이 땅이 진짜 나에게 주신 것이 맞네요 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무덤을 요구했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에 헷족속이 답하죠.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6절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주 겸손하게 나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이미 60년 넘게 살았는데 내가 여기 내 땅이야, 이거 내가 할 거야가 아니라 60년 넘게 살아도 겸손하게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떠돌이입니다. 외국인입니다. 나한테 땅을 줘서 아내, 제발 아내 장사 좀 치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정했는데 오늘 헷족속들이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여러분 이게 그냥 나가는 겁니까?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감정이 상하면 이렇게 안 나갑니다. 그렇죠? 평상시에도 아브라함을 제대로 잘 보았다는 것이 내 주여 들으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계속 지켜보면서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라고 인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곳을 택하여 장사하소서. 여기서 지금 아이고 저기 사세요, 여기 사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택해서 쓰세요 라고 허락을 하고 있는 거죠. 헷족속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는지.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어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쓰세요. 그냥 마음껏 쓰세요.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지위와 명성 때문에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마태복음 23장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원리예요. 우리는 계속 높아지기 바라죠. 근데 높아지기 바라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는 낮아진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자꾸만 낮아지려고 해요. 자리에 앉으려고 해도 자꾸 중앙에 좀 앉으세요. 중앙에 안 앉아요. 자꾸 끝에 가 있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자기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신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낮아짐, 자기를 나는 거류민, 나는 떠돌이, 나는 나그네, 이 낮추니까 오히려 헷 족속들이 그를 높이고 있는 거죠. 아이고 내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마음껏 쓰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겸손해서 잃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우리가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자리. 나의 위치가 혹 달라져 보여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직분을 맡았든 어느 역할을 담당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시간과 돈을 투자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어떤 보상하신다면 좋은 평판을 얻게 하세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인정해주고 또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서 몸을 굽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라가 몇 살 때 돌아가셨다고요? 127세.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사라보다 10살 많았으니까 몇 살이죠? 137세. 근데 이 어른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있는, 내 거라고 주장도 하지 않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 사람을 고개 숙이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 목을 빳빳하게 든다? 신앙이 있는데 목소리가 크다? 신앙이 있는데 주장만 한다? 전부 신앙 잘못 배운 거예요. 익을수록 곡식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몸을 굽히고 인사한 이후에 8절과 9절 요청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해족속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이 너무나 좋던데 제발 좀 부탁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10절 딱 넘어가면 다음 주 말씀에 에브론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에브론한테 부탁해서 그 땅을 나한테 좀 팔려고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 값을 넉넉하게 치를게요. 제발 좀 그것 좀 팔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럴까요? 분명히 여러분 존경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껏 쓰라고 했어요. 그럼 사람은요 공짜 좋아해요. 사람은 누리는 거 좋아해요. 남은 조금 힘들어지더라도 나는 누리면 나는 좋아해요. 근데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그래도 되나? 하고 그냥 써도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은 거기에 은 400세겔 아주 큰 금액을 들여서 나중에 그 밭을, 그 굴을 사게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대가를 치를까요? 아브라함이 단지 물질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 잘 섬기고 잘 대접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부자 있습니까? 진짜 부자는 더 인색합니다. 어려운데 어려움을 경험해 본 분이 오히려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넉넉하기 때문에 단지 돈 내가 치를게, 아이고 너 내가 하지 뭐, 그게 아닙니다. 근데 왜 굳이 그냥 쓰라고 하는데 이 굴을 돈 주고 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장차 여러분, 사람들의 호의에 기대해서 내가 그 땅을 그냥 받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이 그랬어요. 아버지들 사이에 사이가 좋아서 그냥 쓰세요 해서 그냥 내가 받았으면 나중에 이 자식 때에 우리 아버지 땅 다시 주세요, 다시 줘야 돼요. 이 당시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서 매입을 해둬야지만이 다음에 이 후손들이 뭔가 얘기를 못해요.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호의에 기대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 땅, 하나님 뜻하신 땅을 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직한 방식으로 기다려야 할 약속, 편법이나 억지로 앞당기기보다는 바른 방법으로 인내하고 절차를 따져서 아유 은혜지 뭐 하고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게 하는 것. 이후에 이 결정을 한 이후에도 나중에도 어떤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무덤 하나를 구입해서 소유함으로 인하여 오늘 무덤을 산 믿음으로 이 무덤을 삼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지금은 해쪽 속의 땅이었지만 이제 막벨라 굴을 사듬으로 인하여 그 땅은 이제 누구 땅이 됩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땅이 됩니다. 그 첫 출발이 사라를 묻었던 무덤입니다.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가 되어 그 땅이 하나님 주시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성도와 비성도,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든 아내의 장례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랑의 행동,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아내가 죽었어도 아내를 묻을 땅을 삼으로 인하여 장차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 주시겠다는 땅이 이 땅이야 라고 하며 믿음의 씨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를 심었다. 그 믿음은 그의 태도와 선택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뭐 했는가는 내일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믿음으로 매장지를 샀고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 통로로에서 받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단순한 장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언을 드러내는 아브라함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사람들은 죽어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한 번씩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도, 아버지든 어머니든 방문해도 뭘 생각하게 됩니까? 사람은 죽는구나, 나도 떠나겠구나, 이분들이 믿는 분들이었으면 나도 이제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사람은 죽어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어 전해지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무덤을 구입했듯이 우리 또한 약속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바꾸어 행동했듯이 우리의 삶에 사라의 죽음과 같은 갑작스러운 상실이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고통 당한 성도들이 있으세요? 누구를 잃어서 내가 뭔가 고통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계세요? 아브라함은 울고만 있지 않고 3절에 일어났습니다. 나가서 행동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랑,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사랑의 행동, 내가 해야 될 책임의 행동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약속을 믿고 심어두었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겪는 아픔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슬퍼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뭔가 내가 나그네임을 알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인정받을 줄 아는, 존경받을 줄 아는,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낮추어서 믿는 사람들은 다 여우야, 믿는 사람들은 고집불통이야, 욕심쟁이들이야, 자기만 편하려고 그래, 직장 생활에서 저 사람 교회 다니잖아, 근데 저렇게 인색하게 해? 저렇게 거짓으로 일한다고? 뻥튀기 한다고? 저렇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편에 딱 서가지고 자기가 마치 호가호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힘들게 해? 여러분, 저는 이런 평가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의 신앙은 바깥에 나가서도 일관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나가서도 목사로, 교회에서만 장로님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전 여러분들이 늘 틀린, 이원화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일치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 있다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었던 해쪽 속에 아브라함을 향했던 이 정체성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부드러우시고 겸손하시고 품어줄 줄 아시고, 상대방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 나는 성질 없는 줄 아나 하고 버럭 소리 지르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편은 죽어야지요. 누가 죽습니까? 죽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죽는 사람이 주님 더 닮은 사람.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신앙의 거룩한 인품, 성품, 매너와 인격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번씩 이발을 해요. 이발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발을 하는데, 어제는 또 제가 주례가 있어가지고 한 주 전에 이발을 해야 머리가 이쁘게 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어제를 D-Day로 삼고 한 주 전에 이발을 했어요. 머리 괜찮죠? 반응이 왜 이러세요? 머리 괜찮죠? 그래서 어제 주례하고 왔는데, 근데 이상하게 제가 가는 미용실의 원장님들이 자꾸만 사라지세요. 한 미용실 원장님은 미국으로 그냥 이민 가버리시고, 한 미용실의 원장님은 아주 큰 미용실에 그냥 스타일리스트로 들어가 버리시고 해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가까운 데 갔어요. 가까운 데 가서 저는 가면은 딱 잘라주세요 하고, 저는 뭐 제시어가 어렵지 않아요. 짧진 않지만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하고 눈을 감고 딱 있어요. 뭔가 말을 거시면 제가 답하고 다시 눈을 감고 딱 있어요. 근데 이 여자 원장님이 제가 한 3번, 한 3개월 됐겠네요. 한 3번 정도 갔는데 4번째 딱 갔을 때 물어보더라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신가, 교수님이신가, 뭔가 강단에 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 그래요? 나 여기 목사라고 이랬더니 어쩐지 말씀하시는 게 신뢰를 주더라고요. 전 몇 마디 안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것이 신뢰를 주더라. 여러분, 최 목사 꿈인 거 아닙니다. 몇 마디 안 했는데 신뢰를 주더래. 신뢰, 사람 믿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 참 부족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가 계시든 신뢰를 주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 인정받으시고 오늘도 힘들지만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믿음의 씨를 내가 있는 그곳에 심어두어서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그 나라와 그 세계 속에 속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우리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무덤을 쌓아두었듯이 슬픔 가운데 있지만 소망의 씨앗과 믿음의 씨앗을 뿌려두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하실 때에 나그네의 겸손이 있게 하시고 신앙인의 품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어도 믿음의 씨앗과 신앙의 씨앗과 소망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저 천성 본향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축복합니다. 주여,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색하게 주여 하나님이여 거룩하지 못한 삶, 아버지 욕심만 부리는 삶, 싸우고 다투고자 하는 삶,
자고하는 삶, 교만한 삶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하소서, 인격을 가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며 매너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슬픔 가운데서도 약속의 씨앗을 뿌리며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구입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잎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막벨라 굴을 사둠으로 인하여 우리 함께 보리라. 재산과 지위를 동경하며 살지만 그것이 허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 때 현실에서 슬픔이 있어도 믿음의 행동을 하고 소망의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교회에서만 바른 생활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나그네의 겸손, 신앙인의 품격이 있게 하시며 인격과 매너를 갖추어 이것이 나의 삶, 나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가장 큰 상실과 슬픔 속에서도 울고만 있지 않고 해쪽 속을 만나 믿음으로 땅을 사두었듯이 나의 삶도 슬프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사랑의 행동을 하고 소망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시는 이 예배에 나오신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자녀들 위에와 오늘 통로가 하신 장화윤 성도님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